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특별하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저번에 우리 그 숙타원님 보니까 뭐 사랑합니다 하던데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하죠? 위로 크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앞뒤로 네. 다 하시죠. 앞뒤로 한번 네. 사랑을 나눠보고 네, 앞뒤로 옆으로도 한번 네, 분들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용사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부끄러워서 안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한번 이렇게 또 옛 추억을 살려서 인사 나눠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제가 설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제가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만 이렇게 또 교도님들께서 애기 바라보듯이 이렇게 밝고 예쁜 미소로 저 애기 교무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고산 교무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단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정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종법사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고 또 대종사님의 교법을 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 스스로도 나에게 사명감과 책임을 현재 가지고 있는가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이 중한디, 네, 무엇이 중한디입니다. 제가 저번 10월 달에 전무 출신 훈련을 다녀오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지금 뭐가 가장 중한가요? 네, 뭐가 가장 중한가요? 오늘 법회 끝나고 집에 가서 한 푹 쉬는 일? 네.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일을 하는 것? 아니면 공직에 있는 분들은 이런 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네.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우리 교도님들은? 네.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달라질 수도 있고 변화가 됩니다. 당장 내가 정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런 대도의 법보다는 굶주린 배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끼의 밥이 더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우리 한 학인이 정산종사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굶주려가는 중인에게는 법보다 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말로 논하자면 법이 근본이요 밥이 말이 되나 육신을 보호하는 데엔 밥이 선이 되고 법이 후가 되나니 그러한 경우에는 밥을 먼저 먹어야 되고 일생생활에 체를 잡는 데에는 정신을 근본 삼아 수양연구 취사로서 의식주를 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법과 밥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죠. 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근본은 그 이론상의 진리, 그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혀놓은 법이 가장 근본이 된다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대도에 입문하여서 최근까지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네. 학생 때는 그저 지도에 순응하고 규율에 잘 따르고 크게 엇나가지 않는 것을 중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고 교무가 되어서는 교화에 대한 그런 열정이 중한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선후는 달라질지언정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근본자리 하나, 이론상의 진리뿐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돈이나 그런 가족, 건강 이런 변하는 것에 둔다면 변화함에 따라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물론 가족과 건강, 돈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그것에 두고 살다 보면 변화함에 따라서 고통이 계속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 때 제가 수능과 규율이 중하게 여기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도반들을 보면서 너무나 시비 속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모가 되어서 교화를 하는데 청년법회, 학생법회를 하면서 왜 청년과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을까? 스스로 나의 부족함이구나.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니까 인생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괴로움에 그렇게 연속과 반복이었습니다. 결국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늘 여유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 진리, 소소영령하게 나타나 있는 진리,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는 그 진리를 깨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교도님들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는 데 열과 성의를 다하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이론 대도를 잘 걸어간다면 곧 우리 원불교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도덕의 부모국 그리고 정신의 지도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부처님이 되고 우리 각자가 대종사님이 되어서 낙원 세상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인과품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10,000,000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0,000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없는 진리와 인과봉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경전을 보고 아무리 좋은 선을 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자리가 빠진 경전과 선을 하게 되면 오렴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계속 하게 되면 하지 않는 사람보다야 훨씬 좋은 점은 많겠죠. 하지만 이렇게 진리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면 결국 그렇게 내 마음 공부하고 선하고 경전을 읽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자신의 기질 단련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를 잘하는 것도 내가 내 마음을 명확하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마음 공부를 하더라도 착한 사람은 될지언정 그런 완벽한 지혜를 얻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이 진리의 깨달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럼 언제 깨달아야 될까요? 언제? 이번 생에 깨닫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 교도님들 계신가요? 네.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머리도 굳었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나는 깨닫기 어려워 하시는 교도님 계신가요? 네. 이번 생은 내가 원만 잘 세우고 다음 생에 내가 깨달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이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늙고 어리고 병들고 건강하고 지식이 많고 적고 남자고 여자고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한 생각을 바꾸면 되고 관념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것이죠.
아까 설교 전 성가에서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었죠. 첫 가사가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맞습니다.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네. 깨달음은 이 사람 몸 받았을 때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에 사람 몸 받지 않는 교도님 계셔요? 네. 다 사람 몸 받아서 오셨죠? 네. 그 어렵다는 사람 몸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 가운데, 정말 수많은 생명 가운데 배우고 알고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복이고 전생에 우리 교도님들이 정말 많은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죠.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는데 그 손가락은 참 달은 아니죠. 그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는 참 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러 성인들은 이 진리라는 참 달에 이르도록 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교법을 밝혀주셨습니다. 그중 대종사님도 이 이론 대도라는 교법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셨는데 그 이론 대도의 교법은 정말 간결하고 누구라도 행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법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법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네, 그 교법은 말과 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말과 글로. 이 문자와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문자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강아지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원숭이가 알아들을 수 있나요? 고양이, 돌고래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로지 사람만이 이 문자와 언어로 된 교법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 몸을 받은 것이 정말 큰 행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느끼시나요? 네. 우리 교도님들이 전생에 정말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야겠다는 간절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다음 가사엔 또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나요? 네, 불법 듣기 어려운데 이미 듣나니. 이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정말 수많은 말씀과 경전들이 있고 경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법을 만날 확률이 또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인구 중에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불법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이 무상대도인 이 불법,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춘 이 불법을 만난 우리 교도님들이 정말 큰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 데에 노력하라 하시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진리를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불교를 연원 삼아 새 세상의 새 불교인 우리 원불교를 이 세상에 창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불법을 만나는 것이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렵다는 이 사람 몸을 받았고 우리 교수님도 이렇게 불법을 현재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시죠? 네. 그럼 이제 다음 생에 깨달아야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 드시죠? 네. 다음 생에 내가 사람 몸 받으리라는 보장은 어디 있고 또 불법을 만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만난 지금 이 순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교당에 다니면서 열심히 불법을 깨치도록 노력해 하셔야겠죠. 네.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신 교도님들도 교당에 열심히 나와서 불법을 깨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같이 사람 몸 받아서 현재 2년 되어진 우리 가족들도 해당이 되겠죠. 네. 나 혼자만 나 여기 교당 나와서 불법 깨쳐서 고통에서 벗어날게 하고 혼자만 교당에 오실 것이 아니라 같이 사람 몸 받아서 같이 내
나와 인연되어진 그런 주위 가족들과 인연들에게도 함께 교당에 나가서 우리 불법 공부해서 깨침을 얻자, 함께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파수공예 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당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닫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이미 달성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하나의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정신이죠. 온전한 정신. 대종사님은 깨달음의 자리를 말과 글로 설명해 주셨다고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읽고 이해하는 온전한 정신이 없다면 이 교전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단순히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 이것에 불과하지 않죠. 내가 온전한 정신이 없이 이렇게 진리를 밝혀놓은 법을 공부할 때 온전한 정신이 없다면 그저 흰 것은 종이, 검은 것은 글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온전함을 얻는 그 순간이 내가 깨달음을 확인하는, 깨달음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진리의 본체 자리를 알아차려서 그 본체 자리에 바탕한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막수행이고 유무념 공부고 상시응용주의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우리 교도님들, 무엇이 중요하죠? 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언제 깨닫죠? 네, 사람 몸 받고 또 불법을 만났고 온전한 정신이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언제 깨달은지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무엇을? 대종사님은 일원상의 진리를 밝혀주시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대종사님의 은혜가 정말 높고 크고 지중한 은혜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진리에 대한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무엇이 두려웠냐? 진리는 어려운 것이라는 두려움. 과연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진리는 어디 저 먼 곳에 떨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내가 애써서 진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 내가 애써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이런 생각,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저는 진리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단순히 이해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늘 도망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이 진리는 어려운 것이라는 한 생각, 나와 진리는 둘이라는 그런 한 생각, 얻고자 하는 한 생각, 구하고자 하는 한 생각, 그런 한 생각들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죠. 내가 있고 진리가 어디 저기 다른 곳에 있는 그 순간 깨달음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와 내가 곧 한 몸이고 진리와 내가 하나인데 내가 있다는 분별심, 부처는 저 사람이라는,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분별심, 진리는 저 먼 곳에 있다는 그런 분별심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이론상 자리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이해하고 연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차리고 확인하면 되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리를 얻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곧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데 계속 물고기가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속이 곧 진리인데 계속 물을 찾아 떠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본래 부처이고 본래 진리인데 계속 그 진리와 부처를 찾아 떠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서 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바로 일체 중생의 본성인데 바로 중생심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죠. 네. 진리는 온 우주를 운전하고 있는 능력자이고 절대 존재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곧 있으면 또 눈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시 눈도 내리지만 다시 시일이 지나고 보면 따뜻해져서 새싹이 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새싹이 내가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일어나야지 뿅 하고 태어납니까? 그 새싹을 피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진 능력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능력자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새싹을 자연스럽게 피어지게 하는 그 능력자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인간의 생로병사가 있죠. 근데 우리 교도님들 내가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겠다 하고 뿅 하고 태어나신 교도님 계신가요? 네. 내가 늙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늙지 않는 교도님 계신가요? 저도 1년 차에 비해서 많이 늙은 것 같아요. 네. 1년 차에서 많이 늙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병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생로병사가 되어지게 하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고 그 무언가가 이 생로병사를 관장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무엇인가가 바로 그 능력자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사라지고 머무르고 파괴되고 공한 상태로 있는 성주계공으로 운영하는 것도 이 모든 것도 다 진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편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온 우주를 운전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있다고도 할 수 없죠. 근데 그 진리가 운전을 하면서 이 현실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제 말을 듣는 순간에도 진리는 존재하고 지금 이 시간에 대종사님의 교법을 전하는 다른 교당에도 진리는 존재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그 순간에도 존재하고 그렇게 온 우주에 진리는 존재를 합니다. 진리의 작용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온 우주에 존재하고 나에게도 작용하고 있고 우리 교도님들에게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고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사실을 100%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 믿고 느끼고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온 우주를 운용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라고도 하고 오로지 진리 하나로 운전되고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법신, 법의 한 몸이기 때문에 법신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의 진리가 모든 일체의 주인이고 또 우주 만유의 본원이죠. 이 자리를 깨달은 수많은 성인들이
마음 작용이, 성인들의 마음 작용이 이 진리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 도장이고, 일체 중생, 우리에게도 다 있는 본성이지만 나와 진리가 따로 있다는 그 생각, 부처가 따로 있다는 그 생각, 분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아닌 것이 없고,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고, 모두가 신 아닌 것이 없음을 정말 우리가 100% 믿고 느끼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100% 믿는다면? 우리 교리에 나와 있는 처처불상이 되는 것이죠. 처처불상. 모든 것이 다 부처이기 때문에 처처불상이 되고 곧 사사불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컵이나 어떤 물건, 이런 것들도 다 생주이멸을 하죠. 나타났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생주이멸을 하는 것도 다 진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컵에게도 진리의 작용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공을 사람에게만 불공할 것이 아니라 하물며 이런 물건, 무정물, 이런 것들에게도 우리는 불공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와 내가 하나라는 그런 절대적인 사실, 나와 진리가 따로 있다는 그런 분별심을 내려놓고 그 절대적인 사실을 100% 믿고 느끼고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몸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듣고 보고 숨쉬는 이 순간 진리의 작용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느끼고 확인하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심오한 지식이 필요한가요? 절대 필요 없죠.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고 늙고 상관없죠. 남자고 여자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거기에 바탕에서 정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수행과 선을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정말 하루빨리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또 지금 이 순간에 깨달음을 얻어야 하며 진리와 내가, 부처와 내가, 대종사님과 내가 하나라는 그 자리, 그 진리, 그 사실을 믿고 느끼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견성성불이라고 하죠. 견성하는 즉시 성불하는 사람은 정말 최상근기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견성 그렇지 않다고 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서 견성을 하고 나서 정말 성불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종사님은 성리품에서 돌아오는 세상은 밝은 세상이니 견성은 가정에서 쉽게 마치고 성불을 하기 위해 큰 스승을 찾아 떠나기에 공을 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로소 이 깨달음, 성품 자리를 보는 것으로서 목수가 집 짓기 위한 준비물을 얻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이제 성불하는데 공만 들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성불하는데 공만 열심히 들이시면 됩니다. 저도 함께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불하는데 공을 들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